됐습니다. 여기. 네. 안내해 주신 게 많이 돼서 네, 먼저 이렇게 원장님의 독법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네, 보여주시고 네, 우리 아이들 좋습니다. 네, 질문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제가 한 시간 하면 되죠? 네, 지금 어디 보자. 다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만 못 들어왔고요. 전국구예요, 네. 원장님. 합천, 울산, 대구, 강원도 손 들어봐, 강원도. 강원도는 없어요. 아, 왜 없구나. 경상도, 경상 전라도. 아니 자기 자, 반갑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디 보자. 초등학교 고학년들에서 중학교 초반 같은데,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원래 좋은데, 어, 잘 아프지 않은 사람이에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제가 거의 아프지 않은데, 지난 주말부터 좀 감기 몸살이 나서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시점이에요. 목소리가 원래 카랑카랑하고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좀 감기 기운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기를 바라요. 저는 강원도 화천, 여러분들 산천어 축제 들어보셨죠?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동네에 살고 있는 화천의 농부신학자 김재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죠. 제가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롤 모델을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저는 2003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온 지 이제 21년째 되는, 올해가 21년째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선생님은 역사학자고, 그것도 서양 중세 역사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 아시죠? 그 나라들이 형성되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AD 800년, 900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 시대에 서양 유럽의 중세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삼국시대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시대, 이 시대의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0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주로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가 뭘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드디어 한국 거를 많이 좀 줄이고, 다시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중세 기독교 역사, 문화를 다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 빅 티처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선물을 사서 보내려고 미국에 연락들을 했어요. 선생님 주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렇고, 저에게는 롤 모델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학자로 저를 키워주신 하버드 대학교의 비벌리 킨지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지금도 저랑 같이 국제학술대에서 발표도 하고, 저희는 그냥 바로바로 회신하는 관계예요. 그 양반이 선생님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이 양반은 원래 라틴어 전공자인데, 저는 라틴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 논문에 들어간 라틴어도 다 봐주시고,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회신이 왔어요. 잘 지내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맛있는 차 티백을 사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는데, 두 번째는 저의 또 다른 빅 마더, 또 다른 선생님이 미국 아이빌리그 중에 유펜이라고 있어요.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거기에 엠 매터라고 하는 중세 학자이신데,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계셔요.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왔는데, 두 번째요, 그분이. 세 번째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임 교수인 프린스턴의 폴 로렘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요. 남자 선생님이셔요. 근데 이분은 꼭 남자 선생님인데 여자같이 그냥 말도 별로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원래의 전공 분야로 회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메일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세대라는 거는 저도 이제 롤 모델의 스승이 계셨고, 여러분들 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롤 모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잘 크도록, 여러분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커요. 젊음이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체를 못하게 생명이 이렇게 더 튀어 올라요.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있어서 조금씩만 도와준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 되게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고맙고 시골 농부를 만나러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살펴보면 혹시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경우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말이죠. 대부분 읽으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교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댓글을 달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선생님이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괜찮죠? 댓글이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벌써 한 13명 정도 달았어요. 저희 책 중에는 많이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교보에 아이디가 없으면 엄마 거 이용해서라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려서 옛날 이야기는 다 once upon a time, 옛날 이야기는 다 그렇게 시작되죠.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위대한 사람이 됐고, 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선생님은 마지막 부분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뭐,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됐다, 이거 빼고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도 어릴 시절에 되게 여러분들 나이 때 되게 어렵게 자랐고, 어, 저는 제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딘가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니까 과외도 있고 학원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학교 가는 이유는 저에게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애들을 가르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일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서울대학교 갔던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제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책에도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5학년 들어가던 때죠. 아마 여러분들 그 시기를 살짝 지나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는데, 그 어머님께서 혼자 사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책에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뭐, 콩쥐 팥쥐에도 나오고, 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병에 대한 진단이 약했고, 결국은 이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시점이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처절한 상황이었죠. 네, 어머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장례식도 잡아놓고 영정사진도 찍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들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야, 재현아, 제 이름이 재현이에요. 내가 교회라도 가볼까.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님은 귀신 9마리를 쫓아내는 아주 2달 동안 영적인 사투를 벌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익숙하시죠? 교회 다니시죠? 영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귀신을 9마리를 쫓아내고 새벽마다 시골 할머니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걸 2달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때 제가 그 2달의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죠. 왜? 어머님이 살으셨잖아요. 완쾌가 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서원이라고 불러요. 홀링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저는 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넘는 동안에 저는 그 길로 외골수로 살아왔어요.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나이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게 40년을 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좋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좋았던 이유는 내가 신앙을 갖게 됐던 거고, 아쉬웠던 이유는 세상은 참 넓고 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의 경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상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도 많고 삶도 다양하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나는 그게 단 줄 알았거든. 자, 제가 후회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지금 시점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넓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원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줄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이지만은 세상은 이게 유일하다 하는 그게 좋은 의미에서는 확신이지만은 나쁜 의미에서는 독선이에요. 제가 그 희생자였고 어떻게 보면 제 아쉬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제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하지 마시고 왜? 이미 열심히 믿는 것 같아. 그 믿음은 그걸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당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20대 중반부터 먹고 살만하니까 뭐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과외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또 가르치는 건 좋아해요, 원래. 그런데 20대 중반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좀 가난한 사람들을 좀 키워라, 도와줘라. 이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되게 좀 얄밉죠, 하나님이? 제가 가난할 때는 거의 도와주지도 않고 야, 네가 한번 사나 죽나 한번 보자 그러시더니 내가 정말 남들이 안 도와줘도 살만하니까 이제 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장학재단 네개를 제가 어, 핵심에서 일을 하거나 세우거나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줬고, 이런 강의나 또는 미팅을 통해서 도전하고, 분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네개의 장학재단, 처음에는 둘의 장학재단이라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한중장학재단, 제가 세웠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라도,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말로 짠하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제가, 제가 14주년 때, 그러니까 한중장학재단을 세우고서 제가 한 번도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소리만 봤지. 왜냐하면 제가 도와준다고 그래서, 제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14주년 때, 제가 한 번 와달라고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갔는데, 돼지 한 마리가 하나 50만 원 해요. 저희가 한 3, 40명 모이니까 돼지 한 마리를 사서 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연변 지역 중국도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장학재단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사회나 조선족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많이 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당중앙교회 장학재단. 거기는 주로 교수 요원을 많이 길러냈는데 우리나라 신학교의 교수들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분당중앙교회 한 교회에서 다 배출을 해냈어요. 물론 저희가 돈을 다 준 건 아니에요. 100%. 하지만은 저희가 시드머니를 주고 활동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책 읽었던 스코필드 장학재단. 스코필드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였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때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스코필드 선교사였어요. 그의 나이 29살, 26세 나이에 한국에 와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교수로 왔어요. 선교사 교수로 왔는데 26살에.
이 양반이 캐나다에서 온 영국인이에요. 이 양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의 폭압과 여러분 나이의 젊은 여학생들의 가슴을 칼로 오려내고 이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나이의 여학생들의 가슴을 총칼로 드러내고 총으로 쏘고 이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과 일본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억압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 스코필드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나중에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쥐약 알죠? 쥐 잡는 약이에요. 그 쥐약의 원초적인 기술을 만든 양반이 스코필드 박사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교과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국빈에 해당이 돼서 나중에 1958년에 친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한국에 와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은퇴할 나이였고 자기가 나이가 들어요. 69세. 69세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우리 한국에 살겠다. 그런 바람에 이 양반이 워낙 유명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의과 대학에 교수 자리를 줘요. 뭐 정교수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름이 촉탁 교수였어요. 촉탁. 위촉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나이 69세 한국의 수의학에 대한 기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나이에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인생을 가르치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던 정운찬 선생님이셔요. 이 정운찬 선생님은 야구를 아주 좋아해요. 야구. 나중에 KBO 한국야구위원회 의장도 총재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학재단은 그 스코필드를 기려서 정운찬 전 총리와 제가 7년 동안 여러분 같은 중고생 학생들을 도왔던 장학재단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온 지가 21년이고 그리고 제가 설립했던 키압츠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을 세운 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마음이나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제 중세 이야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서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가는 시점인데 아주 사람들이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어, 일단 애들을 안 낳잖아. 애들이 사회가 그죠? 애들 안 낳으니까 그냥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는데 교회도 안 나와. 어? 그리고 그 교회 잘못도 많아요.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교회 잘못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 신앙만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요즘 숫자 말로 꼴통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른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기업을 많이 일구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못해요. 뭐 하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들이.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일도?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서 자꾸 이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말도 자주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썼어요. 한 달 만에. 한여름에 올해 8월 달에 더운데 저희 농장에 틀어박혀서 이 책은 몇 번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원래 이 책의 2배 정도의 분량을 썼는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야 책을 이렇게 쓰면 뭐 되냐 그래서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 그래서 책이 절반으로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듣죠.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도회지에서 시골로 들어왔는가. 제가 올해 농사를 지으러 온 게 9년째예요. 농사를 꽤 잘 지어요, 제가. 계란도 잘 팔고요. 저희 집 계란은 암 환자들이 먹어요.
암 환자들이나 수술 환자들이. 그래서 요즘 알도 많이 났는데 열심히 계란도 팔고 있고 비싸요 계란이 싸지 않아요 저희 계란은 계란도 많이 팔고 그 옥수수도 많이 심고 여러분들 뭘 좋아해요 시골에 사과나무도 많이 심었고 청둥오리도 있어요 그리고 활터도 있고 활 쏘는 거 알죠? 제가 어제 빼고는 하루에 50개씩 쏴요 20m 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왜 이 시골로 들어왔는가? 어떻게 되면은 전문 용어로는 자발적 유배를 한 거예요. 유배 알죠? 유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유배 나쁘지 않아요. 영어로는 exile이라고 불러요. exile. 유배가 나쁘지 않아요. 일도 안 되는 사람들을 안 보면 편해요. 그죠? 너무 머리 아픈 사람들을 안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도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자발적 유배가 저를 결국 살렸어요. 저를. 자, 그 이야기를 제 1부에 담았고, 2부는 제가 잊어먹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아, 제목을 한번 볼게요. 2부가 아니다, 사실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2부에 장학재단 이야기, 네 번의 장학재단 이야기를 좀 서술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좋은 이야기만 썼어요. 좋은 이야기만. 아, 나쁜 이야기도 처음에 썼는데 제 아내가 다 잘랐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썼고 어떻게 해서 네 개의 장학재단을 유지를 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살아왔는가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제 2장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6가지 이야기. 이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나이 같은 주일학교 설교를 종종 해요. 제가 꼭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고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할 만한. 그러니까 뭐 자습서를 살 돈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출판사에서 주는 문제집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 6가지를 던져보았어요. 다들 책은요, 자기가 잘난 걸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한 걸 쓰는 거예요. 내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6가지로 던져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람은 성장하는데 혼자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혼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협조가 없이는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좁진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 신문팔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젊은 시절에 공부가 제일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 제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부모들의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한 분인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나 또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내 부모가 없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들 뭘 좋아하죠? 요즘 식당에 가면 우리 세대는 국밥을 좋아했거든요.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크는 거예요. 세상 절대 혼자 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가장 필요할 때 잘 안 도와주셔요. 바쁘셔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 하도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m standing for you. I am standing for you. 내가 너 뒤에 서 있을게.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기둥이 될게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독불장군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은 부모들의 필수적인 협조 사항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말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발자국이죠. 부모님들이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배운 게 별로 없더라도, 부모님들의 정결한 삶이, 쉽게 말해서 믿음직한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책에 담아봤어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어, 질문을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제가 제가 먹고 사는 주업은요. 제가 달걀 팔아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달걀 팔아서 지금은 닭 사료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며칠씩 나가서 선생님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선생님 영어 학원 원장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은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은 질문은 내가 이런 질문에서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배우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학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영어 질문도 괜찮고 공부 질문도 괜찮고 뭐 이 책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런 표현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도 그거는 정말 appreciate 고마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어, 질문할 때는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하고 질문하면 더욱 좋겠어요. 오케이? 질문 안 하면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안 볼 거예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보낸 너희들이 준비한 질문도 있지요. 그 질문을 지금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 말씀, 김지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긴 질문이 있으면 그거 질문해도 되고, 선생님한테 보낸 질문, 자기 거 질문 한번 봐봐. 그래서, 그 질문 중에 가장 궁금한 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세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 먼저 질문해 볼까? 먼저.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박일혜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그 반갑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을 경험해봤으면 하시는 게 있나요? 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해 봤으면 하는 거 네. 맞아요? 음, 네, 그건 너무 좋죠. 자,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고요.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순례라는 이야기를 쓰고 역사 탐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 탐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전 세계를. 그래서 제 책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는 먼 곳으로, 자, 학년의 진급과 거리는 반비례해요. 유럽 같은 데는 가는데 10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는 유럽,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미국 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목진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디즈니 월드를 봤다 이런 게 아니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목적성 여행. 왜 그러냐면 유럽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우리하고 여행하는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여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안내자도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와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안내자 쓸 때 돈 아끼려고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죠. 이러면 안 돼요.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차원이 달라요. 그게 진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같은 경우는 빨리 준비하면 유럽 한번 가겠네? 가서 공부하세요. 현장도 공부하고, 가기 전에 조사하고, 뭘 배워야 되지? 우리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지? 미켈란젤로를 배우러 꼭 이탈리아에 갈 필요 없거든요. 프랑스의 루아르 강변에 가면 되거든요. 파리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좋은 뮤지엄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게 공부예요. 현장이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좀 가까운데, 고등학교 때는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국내 기독교 성지를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이 말이죠. 인터넷 끄고, 저도 이거 중독자예요, 중독자. 컴퓨터. 네. 여러분들이 현장을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제가 6가지 다 쓴 게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 사항인데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현장을 좀 찾아 떠나라. 이게 편력이라고 그러죠. 편력. 의미 있게.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유럽 간다고 아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꼭 봐야 될 것들.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서 목적성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쑥 빠지고. 괜찮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할 게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두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똥 쌀 때까지 뭔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똥 쌀 때까지. 교회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요. weak해요, weak. 의지가 약해요. 신앙만 좋지. 선생님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신앙만 좋지 약해. 도전력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신학교 가서 제일 실망한 게 뭔지 알아요? 신학교 가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세상 학문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똥같이 여겼대요. 똥같이. 자, 바울은 유순하게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으니 그 배설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뭐예요? 똥 싸잖아, 똥. 푹이잖아, 푹. 그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젊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배워야 될 한참 단계인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길래 세상의 모든 걸 똥처럼 여기고 오직 기도만 해? 저는 그 반대예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자, 이를 악물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똥 싸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죽으라고 하세요. 공부도. 자,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영어 수학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영어 다들 100점 맞아서 서울대학교 가야 될 이유 없잖아.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대 갈 필요 꼭 없잖아. 왜? 세상에 너무 할 일이 많거든. 아름답고 좋은 일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일에 대신에 피똥 싸도록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excuse. 변명 없어요? 청소년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바빠요. 그렇게 주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지금 말 안 듣고 뭐 그냥 나라도 깽판 나게 만드는 사람 뒤처리하려고 바빠요.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일은 여러분이 좀 해줘야지 주님이 좀 한가하셔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요. 열심히 하세요. 피똥 싸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선생님이 하버드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나름 한국에서는 영어도 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한 자국어로 영어를 하는데,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한 열댓 명이 모이면요.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하버드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애들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말도 안 되는 걸 질문을 해 교수한테. 그러면 그중에 꼭 한 놈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미스터 김이 방금 뭐라고 했죠,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는 악당들이 있어요. 영어를 못 알아먹는다 이거지. 뭘 못 알아먹어. 눈치 깔아먹으면 되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실제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똥 싸면서 공부한 거야. 문자 그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죽어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왜? 젊기 때문에. 우리 박정훈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죽으라고 하면 지금은 죽어요. 진짜. 힘이 딸려. 여러분들 안 죽어. 한번 해보죠. 예전에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하버드나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막 미국 애들은 몸도 크잖아요. 2, 3일씩 잠 안 자고 공부해도 안 죽는데. 정말 안 죽는 애들이더라고요, 애들은. 몸이 좋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몸이 좋죠. 아이들이 잘 먹어서. 자, 걔네들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젊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면 열심히 하세요.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 열심히 하시고. 아,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지금부터 정치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어. 미국은 다,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고 다 이런 걸 하거든요. 정치를 키워내는 거지. 하세요.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세요. 세상은 절대 눅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자기 연민적인 정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그러면서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어. 저 실학자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어. 대신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목지게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아주 목지게 보내다라는 말 알죠? 가치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받을까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대답이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 혹시 손 들고 자기 질문하고 싶은 친구?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아이린? 저는 서울에 사는 아이린인데요. 네, 그 반갑습니다. 책에서 그 어떤 북한 가족을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북한 가족, 그 에, 주민. 에,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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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옥이 아버지. 네, 근데 그분 말고 혹시 또 다른 분들 만난 적 있으세요? 네, 중국에서는 많이 만났죠. 예. 그런 분 중에 약간 기억에 남는 분이 또 있나요? 사실은 그때는 유학 가기 직전에 활동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분은 현옥이 아버지가 가장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특수 목적을 갖고 만났고, 우리가 직접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탈북 난민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중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사는 또 외화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사업상 와서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식당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결이 달라요. 분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 식량 난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경에 가까이 사는 사람, 압록강, 두만강, 우리는 두만강이었으니까 가까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두만강 가보면요, 압록강은 좀 넓죠. 두만강은 좁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장대 넓이뛰기 하면은 건너갈 수 있는 거리야. 우리 친구들하고 가서 얼음이 꽁꽁 어는 데서 거기서 뭐지? 돌로 우리가 축구도 찾는 저 축구 놀이도 했는데 돌차기 축구. 그러면은 이게 강 중심부에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되게 좀 위험스러운 장난이었던데. 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식량을 얻으러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류가 이런 부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쪽에 중국 쪽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탈북을 생각하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탈북을 생각하고 넘어오는 사람들은 괴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숨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면만리를 거쳐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잡히면 바로 뭐 총살령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 일을 제 친구 김재호라는 친구가 그때나 또 지금까지 그 형제들이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많지 않죠.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에는 많이 나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 나와요. 최근에는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아끼는 책에 썼던 김재호의 동생이 지금 여명학교라고 서울에서 이렇게 탈북 학생들 중심으로 학교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아주 똘똘하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데 여명학교라고 지금 중고생들 탈북 난민들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들 출신의 중고생들만 가르치는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만난 거는 그중에 뭐 아주 극소수였고 하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이제 경험이 됐던 거죠. 음. 또 다른 질문? 네. 한결이 해볼까? 한결이. 누구? 한결이 음소거 해제하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크게 말해봐요. 한결이 그럼 누가 조금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웅이 질문해보세요. 웅이. 음, 나는 게 하다에 생기는 점이고요. 네, 사람을 키우는 데, 인재 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재 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가? 네, 아, 너무 어렵다, 질문이. 인재 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 본인은 뭐라고 이해했어요? 제 책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나? 태윤이가 질문한 거야, 태은? 네, 저는요. 아, 어떻게 생각해? 인재 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음, 아, 그 질문을 받고 났더니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겠네. 응? 뭘까요? 인재 양성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1년에 1억 정도, 많아야 2억 정도인데 외국에는 워낙 큰 재단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업마다 이런 걸 많이 해요. 기업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기업은 장학재단들이 다 있어요. 있고 어, 뭐 소수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대규모로 지원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는 성경 SK라는 게 있어요. SK 알죠? 지금도 있죠? SK에서 SK 장학생이라고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외국 유학생들, 그러니까 한인들 중에 한국인들 중에 외국에 나갈 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SK 성경 장학재단이 아주 유명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독교 쪽은 아무래도 빈약하죠. 그냥 큰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스님이 했던 거는 교단이나 지역을 또는 교파를 초월한 장학재단이었기 때문에 장학재단도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겠죠. 또 목적하는 바다가 다르겠죠. 어, 장학재단은 그냥 아무나 잘한다고 주는 재단은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 장학재단은 목적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깃할 때 예를 들어서 한중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가 시작했던 장학재단은 특별한 목적은 없었어요. 그 특별한 목적은 뭐라고 할까? 우리 중국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 그러니까 조선족 아이들을 왜 도왔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12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구를 최소 2천만 명을 잡아요. 그런데 일본이 하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의식 있는 층들은 많이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던 곳이 바로 지금의 연변 있는
연변, 그 지역이 다 간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만주죠. 다 그 지역으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연해주, 지금의 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죠. 이때 그쪽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맥시멈 잡아서 200만 명. 200만 명. 자, 자기 고향을 떠나간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인텔리들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났겠죠? 그 200만 명의 당대 그래도 좀 뜻있는 사람들, 그 후예들이 지금의 조선족들이잖아요. 지금의 중국 조선족, 또 러시아 조선족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까? 그리고 하루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학교를 다니게 할까? 그게 저는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한다면 걔네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종교를 갖든 갖지 않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특수 목적이 있겠죠? 스코필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 7년을 했는데 30여 명씩 뽑아서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걔네들은 마치 스코필드처럼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면 꼭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볼 것. 이런 게 목적이었죠. 인재 양성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쓰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젊은 친구들이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저는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냥 닭이나 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인재 양성을 할 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글쎄 이런 몇 가지 생각은 어떨까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콜링, 기대? 그걸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좀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 돈이 없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장학재단은 영어로 표현해서 need basis라는 게 있어요. need basis 또는 need based. need based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할당량이에요. 그게 need based예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간에 얘는 지금 재정이 중요해. 1차적으로. 그럴 때는 need based가 뭐예요? 어? 공부를 못해도 돈이 필요하구나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학재단은 그 쿼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코필드 장학재단 할 때는 꼭 서너 명은 탈북 난민들을 난민 학생들을 우리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걔네들은 가끔은 한글도 못해. 도대체 와서 뭐 하는지 그냥 한글도 잘 못해. 하지만 우리는 걔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합류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 누군가라는 것은 재정의 도움도 중요하고 이런 어드바이스, 자문에 또 누군가의 한마디에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남들과 잘 나눌 수 있는가? 세상에는 지금의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다니던 서울대학교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강남대학교예요. 강남대학교. 강남에 있는 애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돼버린 거거든요. 서울대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다일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저는 탄핵을 지지해요. 저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저는 뭐 좌나 우도 저는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 기초해 볼 때 이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누군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내가 물 한 컵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시대가 불이하면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뭐 이렇게 인재 기준 아닐까요? 저는 인재를 규명할 때 한 번도 공부를 잘한 사람을 인재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 재능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유일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을 때
전문적으로 수도꼭지를 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열심히 청소를 잘하는데 청소를 잘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공간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책에도 썼지만 C.S. 루이스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환치할 수 없는 각자만의 유니크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 찾아가는 게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 제목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 나이에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성경을 암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잘하지 도대체? 이걸 고민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쳐보면 어떨까? 내가 글을 좋아해? 글을 읽으세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immerse yourself. 완전히 본인을 거기에 그냥 풍덩 담그세요. 그래야지 한강 같은 작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뭘 만들기를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청소년들이 이 질문을 감당할 거라고 믿어요. 청소년들이. 나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맨날 주입식, 우리가 주입식 되게 싫어하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근데 교회는 지금도 주입식을 하고 있거든.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역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손을 끌고, 손을 잡고 내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를 그대로 옮겨다가 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에 사람, 아픈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저촉되지 않고 항거할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인생의 시간을 줬어요. 짧아요. 100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150년씩 살 거죠? 어, 최소한 100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살다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표현에 가면 a span이라는 표현을 써요. S-P-A-N, a span of life. 한 뼘 길이의 인생, 한 뼘 길이의 인생. 길이가 아직은 실감이 안 나죠. 나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 그런데 그게 다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a span of life. 한 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한 많고 소란한 지구에 여러분들을 풍덩하고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목적이 있었어, 목적이.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처럼 목적, 스페셜 미션이 있어요. 그게 탤런트예요. 그걸 찾아야지. 절대 남의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남의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같이 되세요. 나처럼. My life. 자, 이게 어떤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독특한 스페셜한 미션을 줬어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홈스쿨링인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홈스쿨링이 반드시 다 좋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을까요? 한결이 질문해볼래요? 다른 친구? 한결이? 어떻게 할래? 음소거 해제하고 한결아. 저요? 다른 친구 들어볼까? 한결이 질문해볼래요? 저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일단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한결이라고 하고요. 음,
질문은 책에서 김진홍 목사 할 때 원효에게 예를 들어 했던 설교의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네. 조금 불편했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하셨어요. 근데 와우. 왜 그랬었나요? 네. 자, 여러분들 오뇨가 누군지는 알죠? 오뇨의 사상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신라 불교를 집대성한 사람이죠. 화쟁사상. 어려운 말로. 이거 구사책에다 나와요. 화쟁사상. 화쟁사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시죠? 우리가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 좀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자. 이런 게 화쟁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교도 기독교만큼 5만 가지 이론이 있지 않겠어요? 다투지 말고 하나가 돼서 뭔가 통합적인 이론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오뇨의 화쟁사상이죠. 더군다나 신라시대 오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당시에 당나라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신라의 국비 장학생이에요. 오뇨가. 국비 장학생. 그러니까 지금 훨씬 문명이 발달한 당나라에 신라의 정부의 재정을 장학금을 받고 지금 당나라에 가서 배우고 오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오뇨란 말이에요. 자, 그럼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때 오뇨가 강조했던 것은 그리고 당나라에 나중에 결국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어, 오뇨가 강조했던 것은 화쟁사상이라고 말하는 신라의 근본적인 사상 체계를 확립한 거죠. 이상과 함께 의상과 함께.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결국은 오뇨는 되돌아오죠. 해골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은 의상은 결국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 신라의 불교 사상과 철학이라는 하나의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의아해했던 점은 저는 사실은 젊어서는 굉장히 꼴통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회심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냥 기독교에만 집중을 했던 모든 게 다 그 경험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사상과는 제가 대화도 별로 안 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외골수 기독교인이었어요. 대학 가서까지 하루에 성경을 한 시간씩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과는 거의 제가 좀 동떨어져 살았죠. 젊은 시절에. 최소한 20대 초반까지는. 그 시절에 제가 오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철학과 함께 종교학.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하고 경전도 많이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뭐 학기는 했는데 학점을 따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의아해했지만 김진호 목사님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은 이 양반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책이 나오고 이제 첫 주에 제가 가서 그래도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인사를 드렸지만은 지금은 결이 많이 다른데 우리 시대에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따랐고 그때만 해도 김진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 상당히 좋은 모델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꼴통인 제가 그걸 수용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깊은 여운을 남긴 거죠.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중심 인물은 자, 에리 우제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형성되기 직전의 왕조를 유럽에서 우리는 카롤링거 왕조라고 불러요. 카롤링거 왕조. 자, 이게 지금의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지금의 독일을 만들고 지금의 이탈리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시대 이전은 다 야만족들이 살잖아요. 야만족들, 바바리안들. 그죠? 나중에 바이킹도 넘어오지만은 바바리안들. 사상이 있었겠어요?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사상을 기독교로 통합해 낸 사람이 에리우제나라는 선생님이 박사 논문에
중심 인물이 에리우제나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람은요, 이런 것 같아. 젊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슬쩍 들을지라도 한 번 머리에 박힌 사람은 평생을 내 삶의 언저리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효가 지금 동행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때 받았던 원효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에리유제나가 어떻게 보면 당대 900년여간의 유럽의 원효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비록 젊은 시절에는 내가 굉장히 외골수였고 기독교 유일 사상, 지금 기독교 유일 사상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전혀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기독교만 만드는 거 아니죠.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가급적이면은 기독교에 기반해서 넓은 세상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지만 거기서 제가 말하는 기독교의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꼴통 기독교인일수록 제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꼴통 기독교인일수록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 거부하죠. 그리고 내가 옳다고 보는 세상만 보죠.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세상은 타락했어. 저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보죠. 여기서 터치고 나가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만유의 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나이에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고 아직은 세상에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주제를 공부하느냐는 평생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얼굴이 원효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 얼굴이 에리유제나라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인물 같지만 에리유제나라는 인물로 등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제 삶도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넓은 세상과 함께 이게 synthetic이라는 말이에요. synthesis. 자, 통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우 상하를 다 조합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little Jesus Christ,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세상을 synthesize, 조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형성할 수 있거든요.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지하게 감사하고 자, 교보에 들어가셔서 내가 링크 하나 교보에 200억 치면 저희 링크 연결돼요. 후기를 올리시고 박스님 통해서 저에게 주소랑 전화번호랑 주소를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진지한 눈빛에 선생님이 감동했어요. 나중에 행여 기간이 되면 서울에서 봐요. 서울에서 역사 현장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희 농장에 여러분들 일 다 잘해요? 삽질 잘해? 너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농장에 오면 제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일도 좀 시킬 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저는 마치고 또 여러분들 같이 모이실래요? 자, 중재